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4절로부터 41절 말씀, 빛의 아들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뒤 그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사단의 세력들을 파괴하실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올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 은혜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첫 절인 34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감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정말 힘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영원하심을 말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영원성에 대한 말씀만 따로 떼어내서 네가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37절 말씀부터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직접 완전한 설교를 듣고 그의 삶의 완전한 본을 보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만한 조건들이 정말 최대치로 이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고 그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아주 이 패역한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8절 말씀의 첫 부분은 때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불신앙을 강요하셨다는 것인가? 그런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언뜻 느낄 수 있어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밀어넣으셨다는 뜻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해석하는 겸손한 순종을 해야 하고 그때 여기에 담긴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굉장한 교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것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도록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그 참뜻이 잘 드러나도록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를 서로 크게 이렇게 연관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어떤 진리들을 그런 방식으로 쭉 나열해서 성경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구조물처럼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나머지 성경 부분들로 우리가 겸손히 해석하려고 할 때 그 의미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수월하게 해주셨어요. 그 일들을.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이 38절에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사 죄가 없으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죠. 정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시죠. 그렇다면 이 38절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떤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밀어넣으셨다는 뜻, 죄를 주입하셨다는 뜻, 이런 것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잘라낸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이제 이건 완전히 잊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를 넣으셔서 이들을 멸망하게 하셨다. 이거는 제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38절 첫 부분에 사용된 헬라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특이하게 그런 것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는 계획과 의도의 의미로서 우리의 성경에서 번역한 그대로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계획과 의도의 의미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성경 그 해석이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계획과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어떤 히나라는 어떤 헬라어 구문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결과의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 결과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불신앙이 있게 됐다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두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너무나 쉽게 한 뜻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미로 문맥 전체를 보아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더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장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니까, 무한하시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안에도. 이제 이 38절부터 이어져서 41절까지 쭉 나아가는 이들의 불신앙의 내막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엄중한 징계와 심판과 우리를 향한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믿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 믿을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진짜 세게 감은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서도 더 패역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들고 와서 선택받은 민족이 주님을 배척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불신앙으로 간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불신앙에 대한 형벌로서, 그 심각한 패역함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을 때 그 눈꺼풀을 붙들어 주시던 손을 놓아버리신 것이에요. 징계로서 이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머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 불신앙으로 치달아갔던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타락한 자연인 중에서도 심히 죄악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들이 고대해 온다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가 불신앙을 한다면, 그것이 너희의 소원이라면 하면서 그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 징계를 주신 것이죠. 악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너무나 폐역하게 악으로 치달을 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사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죄로 달려가도록 그 붙들어 주셨던 손을 놓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불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신 것. 그 두 가지 이들의 불신앙의 실체가 이 38절 문장의 두 가지 해석하고도 부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 불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실제로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형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그냥 붙들어 주지 않고 가게 내버려 두셔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우리의 죄성이 바라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자연인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라도 복음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기적을 볼 때 어느 정도의 믿음, 낮춤, 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들은 그것도 안 한 것이죠.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 영혼이 엎드려서 자신을 의탁하고 어느 한 부분 좀 죄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전체가 부패한 죄인입니다. 전 존재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이 믿음은 아니라도 중생하지 않은 그냥 타락한 자연인에게도 이 복음을 진짜 배워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할 때 가져야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신뢰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낮춤, 그 앞에서 자기를.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도 17살쯤에 진짜로 예수님을 회심해서 믿었지만, 그 전에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또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거나 틀렸다거나 어떻게 부인하거나 대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사랑이 여기 있고 치아가 여기 있고, 성도들이 진짜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증거들을 볼 때에 아직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 거듭나지 않은 옛 사람을 갖고 있었던 자였어도 그 앞에서 낮추고 감히 쉽게 대적하지 못하는 그 믿음, 신뢰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분들 계실 것이에요. 그런 불신자분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은 벗어났던 것이죠. 그냥 빤히 주님의 역사,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 친척들, 교회 성도들, 나라 백성들을 막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걸 보면서도 저 녀석은 대적해야 되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던 것이잖아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 구약 성경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모습으로 예언의 모든 성취로서 주님이 행하셔도 눈을 일부러 감아버린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눈이 어두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비통한 일, 가장 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바로 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감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흘러내리고 튕겨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죄악된 길에서 그냥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징계예요. 가장 큰 징계라고 할 수 있죠. 40절 말씀에 인용된 구약성경은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 이사야서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6번이나 최소 인용되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두 가지로 원인을 나눠서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그 일관된 흐름, 그 두 가지, 그 심판의 이유, 이들의 불신앙의 이유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을 신약에서 여러 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이 사람들, 패역한 자들 본인에게 돌립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느니라. 이 백성들의 스스로 완악해서 눈을 감아버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감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등지기 시작할 때 그리로 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징계가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물론 끝에 그 성도는 구원하시겠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갈 때 우리가 글로 그냥 확 빠져들어가도록 놓아버리시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아서 핑크 목사님의 경우는 37절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37절 하반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가 임해서 39절에서는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순서에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그 불신앙 가운데로 더 빠져들어가는 징계가 주어지는 것을 이 37절과 39절의 순서에서도 이제 목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의 중대한 진리를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이 요약하는 듯합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36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주님의 그 자비하신 얼굴을 숨기신 것이에요. 너무 패역하게 치달을 때 그 주님의 우리를 살리는 얼굴, 그 영광된 얼굴을 숨겨버리시는 것이에요. 그 일, 신명기에도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똑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가장 두려운 징계. 불신자라면, 이 패역한 유대인들이라면 어쩌면 이제는 거의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주님께 대적하면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그 감는 걸 허락받았다면. 그리고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서 점점 어둠으로 내려가는 것이 거의 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불신자와 방불한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직전까지 이 사람들 못지 않은 정도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할 때. 삼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성도였죠. 경건한 성도였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나가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씩 의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이 성경에 단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점, 1단계, 2단계, 그래도 힘을 주시고, 3단계, 그래도 힘을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갔을 때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가 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얼굴을 숨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밟고자 하는 원수들로부터 그 자기의
교회를, 형제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도 있었고 많은 은사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다 상실하고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조금씩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 충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영광 돌릴 기회, 그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들, 그걸 다 상실해버린 것이잖아요. 성도 사사삼손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여러분들 짓고 계십니까? 그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순간이 와요. 어둠에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5절에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고 어둠에 다니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삶일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삶은. 반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답게 주님으로, 빛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될까요? 성도가 맞는가 아닌가 사이에는 크고 영원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있지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또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도 그 악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도 그 자녀다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무수한 단계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라여도 빛의 밝기가 다르고 때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에 붙잡힌 이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라 하여도 여기 나온 이 사악한 무리들처럼 심히 패역하다 소리를 듣는 그런 자들, 지옥에서도 더 큰 형벌을 받고 이 땅에서도 더 사단의 종노릇을 심하게 할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마귀가 그를 틈탔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가 반역하고 예수님을 잡아 넘겼을 때 사탄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더 심각하게 붙들리는 것이에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그 구분이 분명히 있지만 영생과 영벌이 있지만 성도들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분이 계신다면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더 비참한가 덜 비참한가, 더 죄악된가 덜 죄악된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으십시오. 그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면, 빛의 아들이 되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의 두 가지 삶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분들은 이 성도 가운데 더 이 비참하게 사는, 성도 가운데 비참한 것을 스스로 치닫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성도 가운데에서 두 부류를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거의 따르지 않고 계속 죄로 치달아가면서 어둠에 잡힌 자와 방불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고, 한쪽은 빛의 아들답게 순종해 나아가는 찬양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네 부분으로 우리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둠이 두려워졌을 때에는 박장대소하는 그런 웃음은 남아있어도 거룩한 미소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지었을 미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짓는 그 진짜 사랑스러운 그 미소는 어둠에 있는 성도에게서는 사라져버려요. 웃고 낄낄거리고 폭소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주님 닮은 미소는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겉으로 짓는 표정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미소 지으신 것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미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성경 전체에 증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의 지시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당연히 미소 지었겠죠. 막 무뚝뚝하고 막 다가가기 무서운 표정의 그런 분이셨을 리가 없어요. 진짜 사랑스러운 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 하셔서 성장기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따뜻하고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강한 힘찬 그 미소가 예수님께 없고 무뚝뚝한 어린이나 청소년이었으면 사람들 보기에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리가 없죠.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거룩한 미소, 그 자비로운 미소, 사랑의 미소가 충만했던 분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미소를 우리가 갖느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못 갖느냐의 차이는 겉표정의 차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회를 주셨죠.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진리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진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서 그 성품을 따라서 육신이 미소 짓게 되는 그 놀라운 일, 신의 성품을 갖는 그 빛의 자녀들의 행복한 일, 영광된 일이 우리에게 충만한가 아닌가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소 짓는 얼굴로 주님의 미소로 살아가는가 아니냐는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밝고 뜨거운 횃불 같은 미소를 경건한 성도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무슨 합신의 교수님들에게서도 볼 수 있고, 무슨 유튜브에서나 만나는 외국의 정말 경건한 목사님들에게서도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다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험한 세월을 살아왔고, 아무리 터프하고, 무슨 군인 출신의 목사고, 경찰에서 15년 하던 목사님이든, 무슨 직장이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이든, 뭐 마약 중독자를 매일 대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경건한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짓는 그 잔잔한 그 행복한 미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도 진중하신 분들이고, 그죠? 그리고 험한 일들 많이 해결해 나가시고 주님 안에서 충성으로 많이 겪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보면 되게 우상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정직하게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는 진짜 애기들, 어린이들 말고 성인들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 얼굴이 팍 떠오를 만큼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떠오를 만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험한 일들 많이 하신 그 신중한 성격의 무슨 뭐죠? 그 MBTI 이런 걸로 치면 제일 막 딱딱한 계획적인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소가, 스마일이 지어진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 은혜,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느냐, 그 참 기쁨이 있느냐, 생명으로 피어나느냐 우리가 아니냐의 차이, 그 미소로 분간되는 그 차이가 성도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따릅시다, 우리가 주님을. 둘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가 아닌가에 따라 굴복하지 않는 사랑의 유무가 나뉘어집니다. 굴복하지 않는 사랑이 참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충만해지는가 아닌가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 자녀답게 사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공급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행하면 행할수록 공급해 주시고.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진짜 사랑, 성령님께서 주신 사랑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 아니더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뭐 행악자들도 다 하는 것이다, 악인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를 아프게 하는 사람, 해하는 사람, 원수, 너희를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죠. 아무튼 세상의 사랑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런 비슷한 모습들 불신자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실제 진짜 성령님께서 주신 사랑, 그 선도 넘어가 버립니다. 부모 자녀의 그 혈육의 정, 그리고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고 나를 닮았고 나와 바로 한 단계만 거쳐서 태어난 이 아들, 이 딸, 그가 아들이 나에게 소홀하게 하고 그 딸이 나에게 소홀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 것, 내 소유, 내 자랑, 내 만족, 내 형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서 아무리 비대칭적인 사랑을 불신자 부모 자녀에게서 목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은 포기해버리죠. 그를 안 사랑하잖아요. 멀리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척지잖아요. 따돌리잖아요. 따로 단톡방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 빼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죄악이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기 힘들 때에 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에 힘써요. 사랑을 포기하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죄악들, 이런 부족한 점들 때문에 내가 최대치의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우리 관계가.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그 사람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더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최대치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을 돕는 그 굴복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성령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복된 거 계속 나와요. 그보다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너만 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런 점들을 고쳐야지. 이런 점들을 좋게 만들어야지. 개선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기가 수월해지겠지. 이 벽이 허물어지겠지, 우리 사이에. 그래서 나를 고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이 두 방면의 노력, 척이 졌을 때, 서로 악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원수 삼았을 때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서 최대치로 사랑해내고야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더욱더 행복한 것은 여기서 사랑스럽다는 말했듯이 오늘은 사랑스럽다가 내일은 그거 질려하는 우리의 변덕에 따르는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스러움을 내가 갖고 저 사람도 가져서 서로 최대한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행복한 것은 이 굴복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때 만약에 상대방은 나는 막 사랑으로스럽게 변해가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더디게 변할 때가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서 그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 주님의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는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행복한 부부, 성도 부부죠. 진짜 화목한 주님의 영광을,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막 영광 돌리고 이런 부부들. 그런 부부들은 다 운 좋게 서로 성품이 좋은 사람만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추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 부부들 가운데서 그렇게 화목한 부부가 있는 것은 그 굴복하지 않는 사랑을 더디더라도 순종하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주세요. 회사 생활에서 동료들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을 사로잡히고
짓눌려서 못 견디고 이러지 않고 잘해 나가는 분들 있죠. 원만하게. 그럼 그분들 주위에만 하필 좋은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추악함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런데 나를 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 선하게 사랑스럽게 바꾸려는 굴복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는 그 직장에서 버텨낸 거예요. 거기서 평안했던 것이에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굴복하지 않는 사랑이 순종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셋째로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녀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원래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죠. 용서받고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받는 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선포예요.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정반대로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여도 나는 너를 용서하마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이 죄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 합당하지. 저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미워할 만하지.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시고 고려하세요. 돌봐주시고 은혜 많이 주십니다. 아픈 일 당한 거,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지만 그때 야, 네가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알고 네 옆에 있는 그 상사가 진짜 못된 놈인 거 아니까 너는 걔 미워해도 내가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진짜 미워할 만한 정상 참작될 만한 일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성도일수록 진짜 많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에 빠져있는 성도일수록 그 사람을 영혼의 살갗을 태우는 미움의 불길에서 건져주셔야 하잖아요. 미워하는 그 지옥 같은 마음 상태에 이 자녀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지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미움이 크기 때문에 미워할 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로는 거기서 오히려 너를 빨리 끊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빨리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를 도와주시겠다는 선언이 당연히 깔리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서하라. 그 미움에서 원망에서 너를 상하게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용서해야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강포하거나 막 과도한 무게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않아도 돼. 미워해. 괜찮아. 아, 너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납득된다. 이것을 위로라고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말들은 다 우리를 죽이는 사단 마귀들의 말입니다. 용서해야 그 지옥도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은혜, 용서받고 용서하고 다시 용서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빛의 자녀답게 살며 빛이신 주님으로 충만한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겸손을 받고 반대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교만해져요. 그런데 교만이 내 자신에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지금 생각할 때도 실제 내 교만의 수치보다 낮게 자기를 괜찮게 평가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만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막 높게 여기는 사람,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말하죠. 근데 진짜 교만은 자기를 진짜 뭐라 그럴까요?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 낙오자로 여기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한 가지 기준은, 정말 다른 기준들도 물론 성경에 있지만 진짜 이 한 가지 또한 명확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준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든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교만한 것이에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를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이름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높아질까? 낮아질까? 박수 받을까? 예뻐 보일까? 못생겨 보일까? 잘나 보일까? 못나 보일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전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늘 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죠. 자기 연민에 빠졌든 패배로 자기를 보든지 아니면 잘난 사람으로 여기든지 간에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에요. 다 불신앙이에요. 다 순종의 실패고 죄악이에요. 어떤 왕국에서 신하가 그 존경스러운 왕을 독대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남자답지도 못하고 못나게 생겼냐? 왕은 여기 계신데 이런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를 패배자로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러나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왕 앞에서 교만한 자가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낮게 여겨도 진짜 나는 진짜 비참한 자라고 정말 못한 자라고 여기는 자기 연민에 완전히 온 영혼이 사로잡혀 있어도, 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왕 앞에서 거울 들고 자기 얼굴만 보고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이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면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많이 스물스물 스며들 때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 멸망으로 가는 앞잡이, 그 우두머리가 그 교만이잖아요. 그런 해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죄악이에요. 교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을 찌르는 무기로 바꿔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달란트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탁 교만의 스위치를 켜서 나를 뽐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가 하나님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교만은 그만큼 참혹한 것이에요. 그만큼 미쳐버리는 그 정말 해로운, 그 세상의 그 가장 해로운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이고요. 첫째로. 그 다음에 또한 교만은 우리의 기쁨을 잡아먹습니다. 기쁨은 겸손한 자에게만 있고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이 아예 없어요. 자기를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되게 집중하면서 자기애가 충만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노래들 요즘 되게 많죠. 한 근 10년 사이에 되게 많이 나오죠. 무슨 아이돌 가수든 래퍼든 막 무슨 자기가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다 맨날 노래하죠. 근데 그 노래들이 일관되게 품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화에 공감할 거예요. 어두워요. 평안하지 않아요. 막 분노가 있고, 나 잘났잖아, 막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막 이런 것도 있고 전혀 그 안에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서도 무슨 여행을 떠나요 같은 무슨 조용필 노래 같은 그런 기쁨의 정서가 지배적인 노래들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노래들은 어두워요. 이상하죠? 교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이제 그걸 계속 살펴볼 텐데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연민이든 잘난 척이든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 노래들, 자기 자랑하는 노래들은 다 어두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세상의 기준에서도 뭐 미달인 거예요. 기쁨에서. 왜?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봐야 거기 뭐가 좋은 게 그렇게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그럼 여행 뭐하러 가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좋으면 이 안에 생명의 보고가 아름다움이 빛이 뿜어져 나오면 나 보고 앉아있지. 저 내일 여행 가는데 뭐하러 여행 가요 여러분? 어떤 왕이 영화 같은데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자기 아내가 막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너무 준수하게 태어났어요. 막 너무 사랑스러워요. 머리에 이렇게 막 까맣고 막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서 그 왕이 이렇게 말하죠. 앉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보고서 역시 내 씨는 탁월하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너무 예뻐요. 신하들이 너무 예쁩니다. 저 머리 까만 것을 보세요. 이 아이는 나중에 위대한 통치자 될 거예요. 역시 내 씨는 훌륭하군. 그 사람이 기뻐 보이던가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볼 때.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 봐도 막 애정이 뿜어져 나올 만큼 사랑스러운 이 아기,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이 찬란한 사람이라는 가장 탁월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며 그 탁월함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신성을 뿜어내는 그 탁월한 아기를 보면서 나는 있고 아버지 이 아름다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군요. 지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 영광이 무한하십니다. 찬양드리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랑스럽냐 할 때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 때 이 아이로 인한 기쁨이 최대치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여행지에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바다와 막 하나님 만드신 그게 있는데 그걸 막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업 성공해서 당신들 이런 데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고마운 줄 알아. 그래서 자기한테 집착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나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나요?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봐도 기쁨이 없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연민이든 잘난 척이든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거든 뭐든 아무튼 그냥 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께 고정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은 막연하게 느끼실까 봐 이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물론 장차 갈 그 천국, 그 배우게 될 주님, 그 미래의 날들을 소망하고 막 그려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목격하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 무슨 현실에서 붕 뜬 사람처럼 현실감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네가 발 디딛고 선 곳에서 위에 지금 살아가는, 예를 들면 우리의 강옥순 권사님처럼 다윗처럼 천국 백성답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 기쁜 삶을 현실적으로 네가 처한 상황을 가장 지혜롭게 분석하면서 살아가거라. 빛의 아들답게 살거라.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은혜, 오늘 살펴본 네 가지 은혜 위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존재를 다 복되게 바꾸는 은혜가 예수님 따르는 빛의 아들다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미 빛의 아들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 무한한 은혜 입은 성도들은 바로 이 순간 죄악을 버리고 빛이신 주님 따라 그 복된 찬양의 삶,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고 비통함과 아픔과 슬픔과 죄악과 추악함과 오염과 마귀들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것에 방불하게 되는 어둠에 사로잡힌 것과 방불한 그러한 비참한 삶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끈 주님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으려는 그 눈이 감기려는 것을 붙들어 주시던 그 은혜의 손가락을 놓으셔서 우리의 눈이 감기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의 그 수많은 복된 찬양의 기회들이 무수히 사라져버릴 것을 저희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삼손처럼 원수에게 눈이 뽑혀서야 주님께 돌아와 끝에 그 한순간 충성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삼손처럼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또 기뻐하며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